안녕하세요. 헤어림교회 서인신학원 김성광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34강째가 되겠습니다. 34강 시편 30편 강의가 되겠는데요. 시편 30편 강의는 하나님의 은총,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다윗의 시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노년이 됐을 때 자신의 일평생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케 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채우신 것은 여호와의 은총이다. 그죠?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서 어떤 승리를 얻게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삶. 자신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서 하나님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승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찬양하는 시, 이것이 시편 30편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받아서 세워진 신분주의적 정통성을 가진 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지만 또 뭘까요? 시인으로서 시편을 많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시편은 아주 학신들의 연구가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인으로서 왕으로서 시인으로서 은총을 누렸지만 그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자신의 죄악성,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야기된 온갖 고통과 질고를 겪어야 했던 다윗의 일평생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생 동안 어떤 인본주의 탐욕에서 그죠? 자신의 번영과 왕권을 누리는 대내적인 숱한 정적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뭘까요? 신본주의 정통성을 가진 그죠? 그런 왕이지만 그러나 인본주의 정통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탐욕에 의해 그런 사람들의 탐욕 그리고 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번영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권을 노리는 대내적인 아주 숱한 정적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갈등과 극한, 위기 이런 상황을 맞이하기도 한 왕이었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하는 그런 그런 고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윗의 이런 신정통주의 왕으로 세웠지만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 물론 다시 어떤 죄악성에 의해서 그런 질고를 당했지만 그런 상황을 극한 위기 상황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이런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뭐냐면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천국 시민권을 획득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권을 획득했지만 천국 시민으로서 자신감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천국 시민으로서 시민답게 죄악을 짓지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과 정결한 그런 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죄성 때문에 자꾸 죄를 짓게 되고요. 불완전한 모습으로 인간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비록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시민권을 획득을 했지만 자신의 어떤 죄악성을 벗어보지 못한 채 어떤 구속사, 예수 그 시대의 구속사가 종결되는 그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원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빌립보에서 말씀한 것처럼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악성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완성될 때까지 많은 죄성을 벗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시편 30편은 성전 낙성가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전 낙성가 그러면 잘 알지 않습니까? 성전을 낙성시에 성전을 지어놓고 낙성할 때에 사용하기 위해 지어진 것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30편이 정말 성전 낙성가일까요? 근데 다윗은 그 성전 건축을 준비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낙성을 보지 못했거든요. 낙성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30편 내용도 전혀 성전 낙성과는 관련이 없는, 그죠? 전혀 낙성이 관련 없는 그런 어느 단어들로 많이 이렇게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본 성경 그 시편 30편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극한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죄악과 투쟁하고 마귀들과 투쟁을 하고 사탄들과 투쟁하고 각종 유혹의 소리에 투쟁을 하고 이런 극한 투쟁을 전개해야만 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극한 투쟁을 전개했던 자신을 한순간의 단절도 끝없이 그리고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리고자 하는 찬양하는 시.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성 때문에 극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끝없이 그가 다윗이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다윗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요, 다윗의 왕가의 후손이죠.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은혜로 회복한 시후에 하나님께 감사한 찬양의 노래 시와 일맥상통하게 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이사야 38장 9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그 병에서 놓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와 일맥상통한다. 시편 30편과 이사야 38장 9절과 20절 히스기야 찬양, 히스기야 왕이 노래하는 찬양, 이것과 일맥상통한다라고 하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시편 30편 1절에서 3절, 그죠? 연합을 향하여 평생 동안 각종 은혜를 베푸신 데 대하여 감사 찬양을 하고, 내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찬양하는 것이 30편 1절과 3절이고요. 또 4절로부터 5절은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함입니다. 그죠? 어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백성들에게 요청을 하게 되고 또 그 이유를 밝히는 부분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조금해서 6절부터 10절은 다윗의 신앙 그 가정으로 자신이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만한 결과 아주 난처했으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자만한 결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께서 앞에서 자만한 결과 자기가 고난에 처한 사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의 긍휼을 구했던 그런 사실에 대해서 진실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11절과 12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간구했더니 내 간구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 때문에 자신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다윗은 신앙을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으니 나는 그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본문에서 시편 30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시인은 큰 위기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을 받고 이로 인하여 감격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래서 또 주를 높일 것이라. 그래서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아주 위기한 어떤 아주 그 극한 공경의 군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내가 혼신을 다해서 감사 찬양을 올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내가 주를 높일 것은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올리는 것이고요. 또 끌어내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이 말 무슨 말일까요? 어떤 우물 같은 곳에서 물을 깃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감옥에서 끌어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깊은 웅덩이와 같은 극심한 위험 속에 직면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올려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원수들이 기뻐할 수 없게 된 데에서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 웅덩이, 그 우물 같은 어떤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 원수들이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감옥에서 혹시 죽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원수들이 춤을 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깊은 곳이 나를 끌어내고 감은 곳은 나를 끌어내고 우물에서 그 물을 길어 올리는 것처럼 나를 들어 올려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원수들이 기뻐할 수 없게 된 데에 대해서 우리가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절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중병에 걸렸다가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쳤나이다. 어떤 다윗이 중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회복을 해가지고 거기에 감사 찬양 시를 지은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1절에서 언급한 대적이라는 단어, 그죠? 그 단어와 3절, 4절의 구원과 찬양의 의미를 생각할 때 고치다는 회복하다, 세우다. 이런 고치다, 회복하다, 세우다. 이런 세우다 의미로 어떤 그 위기상에 처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음에 나를 고쳤다고 하는 것은 어떤 다윗이 어떤 중병에 걸려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어, 중병에서 회복해 주셨어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셔가지고 어떤 위기에 처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 그죠? 이런 정신적인 아픔을 치유해 주셨어.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얘기하기를 3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자, 여호와는 번시 30편에서 여호와란 말 10번이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중심시가 되고 있어요. 중심시여라고 할 수 있죠. 중심시여라고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 자신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시로서 아주 구절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것이 뭘까요? 자신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요. 그죠?
자꾸 여호와 이름을 10번이나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친밀성, 친밀함 이런 것을 지금 다윗이 그 친밀성을 부각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그 음부는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죽음 자체. 다시 말하면 음부는 무덤을 얘기하거든요. 무덤. 그래서 무덤을 가리키는 말인데 나를 살리사이는 죽어가던 사람이 소생한다고 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소생하진 않잖아요. 그죠? 뭐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소생했습니다만 그 열심히 하시는 일이고, 그러나 이 다윗이 그 죽은 상태가 아니라 그 죽어가던 사람이 소생, 그리고 어떤 생명체가 목숨을 유지할 때 가리키는 말이 음부를 얘기하거든요. 음부, 죽음 자체, 그 음부에서 나를 살리자. 그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 그죠? 죽어가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가지고, 내가 죽지 않고 음부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주의 성도들아 라고 그랬거든요. 여호와를 성축할 주의 성도들, 하시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불변한 사랑을 받는 사람. 인간의 사랑은 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 이거 주의 성도들, 우리가 성도들이잖아요.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 성도죠. 우리가 성도들인데, 성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을 받는 사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자들, 이런 자들 가리킨다. 그래, 하시딤. 성도들 하시딤. 그래서 성도란 말은 참 귀한 말이죠. 거룩한 말이고요. 구약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명칭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라는 말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도들,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와 성도들의 여호와를 성성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여기서 이름은 어떤 기억된 것이다. 성도들 삶 속에서 체험하여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그죠? 어떤 그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죠? 내 삶 속에 오셔서 내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름. 그죠? 내 삶의 방법,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낸, 어떻게 인간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라 내 인간 삶 속에 와가지고 내 삶을 통해서 삶 속에서 체험하여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그 은혜, 이것을 기억하고 찬양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찬양한다,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 누구신데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신 그 다윗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셔서 부족한 것을 보호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워주고 왕국을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삶 속에서 체험된 그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는요.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의 노염 잠깐이라고 합니다. 그의 은총은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참 귀한 말이지요. 노염, 그러니까 인간의 제약이 된 하나님의 뭘까요? 진노를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 그리고 은총,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죄를 회개하고 덜린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 은총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그 나의 자비를 베푸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이거 전부 하나님 은총이잖아요. 그죠? 그래 은총이라는 것은 용서 자비를 가리킨다 이 말이죠. 다윗은 때로 하나님께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사 다윗이 자신의 죄악 때문에만 질고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어떤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사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건 잠깐이다. 네, 그냥 잠깐이며 궁극적으로 뭐냐면 영원한 은총을 주신 하나님, 영원한 은총을 주시는 분으로 서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서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를 서기할 때 어떤 서기했다고요? 여호와는 너염하신 분이지만 그 너염은 그 인간의 개인적인 그 죄악성 그것에 인해서 심판을 받지만 어떤 진노를 하시지만 그 진노를 통해서 또 인간들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죠? 다윗이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들이 반역을 하는 그런 질고를 당하잖아요. 그런 고난을 주시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생각할 때 그 고난은 잠시 잠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잠깐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은총은 영원하다. 그죠? 하나님 노염은 잠깐이고 여호와의 은총은 영원한 하나님을 은총,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왜 그런 시를 썼냐면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떤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고난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은총은 영원하기 때문에 비록 인간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누굴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참 그 아들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노염은 잠깐이다. 그럼 노염의 그 원인도 내 죄악성이지만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노여하시고 나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뭐냐면 저녁에는 울음이 기술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이런 말이거든요. 저녁에 내 울지라도 밤새 지나고 아침에 기쁨이 온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밤이 지나면 찬란한 태양이 비추는 아침이 어디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은총을 입은 자는 여호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난날의 환난과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내 심령 속에 진정한 기쁨, 그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을 다윗이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내가 6절에서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자신이 죄의 노염을 사서 대적으로 자신을 적대시한 대적으로 고난 당하게 된 이유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런 고난에서 구원받고 기쁨을 얻게 된 경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도다. 형통할 때 그 형통이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인 교만했었음을 뉘우치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냐. 내가 형통할 때에는 마치 다윗이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자신의 어떤 과시욕으로 나는 이렇게 형통해졌어라고 고백하는 것은 뭘까요? 이건 하나님 앞에 아주 교만해졌음을 뉘우치는, 나는 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야 라고 뉘우치는 것을 고백하는 요절이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기서 산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불멸의 이미지잖아요. 여러분, 산
변합니까? 변하지 않죠. 인간이 어떻게 뭐 포크레인으로 이게 부숴버리면 변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분별의 인물이죠. 그리고 어떤 난류 중에도 요동치 않는 견고함을 이미 지니고 있습니다. 그죠? IMF가 와도 산이 변합니까? 코로나가 와가지고 막 사람 죽어가고 경제가 뭐 팬데믹 현상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각 나라가 국간을 닫아버리고 이랬지만 산은 요동치 않냐거든요. 어떤 난리 중에도 변함이 없고 불변의 이미지고 또 요동치 않는 견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윗이 이런 산의 이미지를 사용을 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산, 요동치 않는 산. 이 산의 이미 사용하여 시온 산성을 수도로 삼은 다윗의 견고함이 전적으로 누구의 은총에 의해서 여호와의 은총에 의해서 비록된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온 산성이 시온 산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불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는 다윗이 자신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이후에 비로소 알게 된 까닭이죠. 자, 내 살 굳게 서웃었더니 주의 얼굴이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얼굴이 가리신다. 주님께서 얼굴이 가리신다. 이것은 말은 의인법적 표현이죠. 의인법적 표현으로 은총을 거두시고 진로를 내리신 것을 뜻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 것 때 하나님께서 얼굴 가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은총을 거두시고, 그죠? 거두시고 나에게 진로를 내리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본절은 자만하에 떠났다가 그 징계를 받고서야 비로소 그분의 은총이 소중하다며 깨닫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참 이게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자만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가 또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받고 나서야만이 비로소 그분의 하나님의 은총을 소중하게 깨닫게 되는 그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그 교회 생활 하다가 잘 믿다가 교회 그만두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사업에 몰두하다가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믿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그죠? 내가 자만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징계를 받았다. 하나님께로 징계를 받는다.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은총의 소중함을 깨닫는 어리석은 나는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신 분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8절 9절 보면요. 여호와의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시인은 징계를 받을 때 오직 주께만 부르짖고 또 부르짖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 이 징계를 받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분은 징계 받을 때 그냥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징계 받을 때 오직 더 주께 열심히 나가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징계를 받을 때 받고 난 후가 아닙니다. 징계를 받을 때 자신이 오직 주께만 부르짖었다.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는데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자신이 여호와께 어떠한 죄를 범하였는지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죄를 지었어. 이걸 깨달으니까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을 때 부르짖고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어떤 죄를 범하는지 분명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총을 아니고는 이 죄 가운데서 주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내가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존재를 절실히 깨달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을 하리요? 나의 죽음으로부터 주께서는 무슨 유익을 취하시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주께서 무슨 유익을 취합니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을 하는 말입니다. 피는 일방적으로 생명을 뜻하잖아요. 여기서는 뭘 의미하면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합니까? 네가 살아야 주를 찬송하지. 네가 어찌 죽은 다음에 피는 생명을 죽음을 얘기하는데 네가 어찌 죽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나와 있습니다. 진토는 먼지나 흙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죽어 썩은 몸이에요. 그 생명을 소실한 그런 육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소실한 육체가 찬송을 하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둘이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죽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죽으면 이전에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주의 영광을 가리웠던 일을 결코 회복할 수 없다. 그죠? 여기서 죽으면 자신이 지난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것,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웠던 일, 이것들이 도저히 결코 회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없을 뿐더러 뭐라고 그래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회복할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할 수 없으니 무슨 말일까요? 내 생명을 연장시켜달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고 죄를 짓고 그것을 내가 회복할 수도 없지요. 또 내가 진토가 무슨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지요. 그러니 내 생명을 연장시켜달라. 이렇게 역설적으로 시인은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자세가 비록 어떤 잠깐 실수는 있었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전적으로 신정통주의 신정이죠. 신정왕국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생을 바쳐온 자다. 이것을 시사하는 용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처럼 이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에 할 우리 성도들에게 기감이 되는 자세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10절에서 그럼 뭐라 했냐면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다윗은 자신이 교만히 행한 잘못 이것을 생각할 때에 주의 도움을 강구할 입장에 서지 못하지만 내가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날 도와주세요. 이런 하나님께 강구할 입장에 서지 있지 못하지만 뭘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긍휼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긍휼을 의지하여 도움을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내 죄 때문에 설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내가 나에게 도움을 달라.
이렇게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죠?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예. 그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신의 제약된 모습을 돌이켜 볼 때 우리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잖아요. 내 구원은 내가 구원을 하나님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의 부르짐을 예면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선택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을 예면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긍휼, 그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우심. 이것이 이제 시편 37편 40장, 이사야 41장, 히브리서 13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아니면 전혀 불가능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이 논리가 아니면 그죠? 불가능하다.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시고 죄인을 불러주셨고 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외면치 아니하신 분 아니시냐. 그러니 그거에 의해서 내 죄를 용서하라. 나를 돕는 자가 되달라라고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거 뭘까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슬픔이 변해 춤이 되었다. 네. 하나님이 그 시인의 환난을 멈추게 하고 예전의 그 형통함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그와 같은 기도의 응답으로 뭐라 표현하냐면 응답으로 인하여 춤을 출 정도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죠? 기뻐하고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예전 형통함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셨어.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응답에 의해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고 춤을 춘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베옷을 벗기고 이 베옷은 히브리인들이 자신을 통해하는 심정과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 입던 옷이잖아요. 역대상 21장 16절. 성도들이 그 회개할 때 베옷을 입고 니네 성도 그랬지만은 그 베옷을 입잖아요. 그 심정, 자신을 통해하는 심정,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 할 때 입는 옷 이런 것이잖아요. 그 베옷을 벗기고 띠띠운다. 그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라고 했죠. 띠를 띠운다는 것은 옷을 입고 단장한다. 우리가 허리띠 매는 것처럼 허리띠 옷을 입고 허리띠 매지 뭐 옷도 안 입고 허리띠 맵니까? 띠를 띠셨다고 하는 것은 뭐죠? 옷을 입고 단장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긍휼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다윗은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그죠? 기쁨의 새 옷을 입혀 단장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예,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써 그 슬픔의 옷을 다 벗어야 돼. 슬픔의 옷도 벗고 좌절의 옷도 벗고 다 벗어버리고 기쁨의 옷을 새 옷을 하나님께서 단장시켜 주셨다. 다윗이 이거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똑같은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은 실로 저녁에는 울음이 그식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이런 표현이 다 맞는 말이죠. 네. 자, 12절에서 보니까요.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다.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다. 영광은 마음, 영혼, 마음으로 주를 찬양한다. 영혼으로 주를 찬송한다. 그렇죠? 마음의 영으로 보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으로 찬양하고 해야 되고요. 영혼으로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그 같은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다윗의 자신으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해서 그죠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은 나의 그 예전의 형통함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찬양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찬양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나 슬픔의 베옷을 벗기고요. 기쁨의 띠를 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영영이 감사한다. 이것이 마지막 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게 했다. 이거 신앙의 표명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신앙의 표명이 뭡니까? 바로 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자세였거든요. 다윗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살려주셔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헌신을 맹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자기의 죄악상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윗을 살려주셔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맹세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마땅한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이 할까요? 그냥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시편 30편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32편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